위탁자, 관리자,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맡기신 이 자연을, 하나님 맡기신 이 사람을 잘 사랑하며 섬기며 받들며 살아가야 될 역사적 사명입니다. 재능대로, 그릇대로, 함량대로, 통대로, 믿음대로, 꿈꾼대로, 심은대로, 소원대로, 은사대로, 재능대로 복을 주신다. 이긴 자가, 이긴 자, 남은 자, 이긴 자, 남겨야 되지. 열매가, 결실이 있어야 되지. 건더기가 있어야 되지. 내 사이즈에, 내 분량에, 내 컬러에, 내 믿음에, 내 재능에 하나님 내게 부탁해 그거를 찾고 거기에 맞춤형 신앙을 해야 돼. 맞춤형. 사람은 살아갈 때 일을 시켜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그 사람의 어떤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일을 하기 전에는 그 사람을 모르는데 일을 해보면 게으른 사람, 충성된 사람, 일을 해보면 유능한 사람, 백해무익한 사람이 표가 난다 이 말이에요. 일을 시켜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감정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권 따라, 자존심 따라, 그저 돈 한 푼 때문에,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사람인가, 수준이, 품격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오늘 성경에 달란트 비유라는, 달란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부탁하신 재능이, 기본기가, 축복권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것은 좋다 나쁘다 뭐 1등이다 2등 이렇게 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완벽한 계획,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설계하신 뜻이 계셔서 나한테 맡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은 내가 그것을 순종만 하면, 그것을 내가 행하기만 하면 반드시 복이 되고 답이 되고 약이 됩니다. 하나님은 내보다 똑똑하신 분이요,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내게 맡기신 그것을 가장 나답게, 가장 나스럽게 나한테 적용을, 이해를, 인정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것을 남길 수가 있는데, 그것을 남기는 방법은 뭐냐 이 말이에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타이밍을. 모든 건 타이밍입니다. 시간이 행복이고 시간이 금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 행복이 있고, 살아있을 때 생활이 있고, 살아있을 때 성공이 있고, 살아있을 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시간을, 세월을 아낄 수밖에 없고, 종말론적인 생활을 해라. 종말론적인 사역을 해라. 메뚜기 한 철이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게 제자훈련이고요. 한 사람을 인도하는 게 전도고요. 하나님 맡기신 메뚜기 한 철을 움직이는 게, 그게 여러분 사명 사역 아니겠어요? 그럴 때 모든 건 시간차 공격입니다. 세월을 아끼고 부지런하고 착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남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내만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가장 나답게 100%, 120% 발휘해서 그것을 미천 삼아, 그것을 자랑스럽게, 가장 나답게, 가장 나스럽게, 가장 나다운, 그게 중요하고, 그걸로 장사를 한다고 할 때는, 부산에 가면요, 세계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가 옛날에 있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가 부산에 있었는데, 부산을 부산하게 보지 마세요. 그 세계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의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사를 뽑을 때는 장사를 시켜본다더라고요. 전도사를 뽑을 때는 맨 처음에 전도사를 하려고 하면 돈을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주고 장사를 시켜보면 단박에 알 수 있대요. 이게 눈치가 있는 사람은요, 앞으로 주의 일을 잘할 사람은 100만 원을 가지고 미약가를 하나 사가지고 이 죽변 항구에 가가지고 싱싱한 해물을 받아가지고 새벽 시장에 가서 그걸 떼와가지고 아파트 상가 앞에 갈 때 이게 국민학교 앞에 놓을지, 아파트 107동 앞에 후문 앞에 놓을지 위치 선정이 다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오면 이걸 팔 때 아주 자랑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기들이 나오면 애기 머리를 쓰다듬어 가면서, 야, 너 진짜 얼굴이 잘생겼다, 얼굴이 막 총기 있게 생겼다, 이러면 애기들을 칭찬하면 엄마들이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건을 잘 팔고, 그런 사람은,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뭐를 맡겨도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고민하는 거야. 한 달 동안 네가 니아까를 살까 구르마를 살까, 오징어 장사를 할까 대게 장사를 할까, 채소를 팔아도 이걸 애도호박을 팔까 수박을 팔까 다마내기를 팔까, 한 달 고민하다가 그 다음에 구르마를 사가지고 시장통에 끌고 나가다 막 새벽에 게으른 사람은 늦잠 자고 나서 나가고 나면 물건 싱싱한 건 다 팔리고 없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리고 물건을 파는데도 꼭 사람들 없는데 왜 쪽팔리니까 사람들 없는데 니 아까 세워놓고 뒤에 나무 밑에 가서 있다가 내가 이 짓을 해야 되겠나. 그런 사람은 물건도 못 팔고 장사를 못하는 사람은 뻥이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장사를 판다는 건, 장사는 전쟁이고, 전쟁은 이게 종합적인 게 다 관계된다니까요. 심리전, 화생방전, 수중전, 공중전 다 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일단 기선을 제압, 기선을. 심리전에서요, 너가 죽었다잉. 거기서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 시합할 때 처음에 이렇게 선수들 둘이 나와서 눈깔이 이렇게 꼬라보잖아요. 이렇게 쎄라볼 때, 너 죽었어, 오늘 자식아. 그럴 때, 우와, 오늘 잘못 만났다. 저 진짜 세게 생겼다. 그러면 이미 해보기도 전에 얼반 죽어버려. 해보기 전에 우와, 오늘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 근데 기선을 덤비라 이 자크사.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마음에서 밀리면, 심리전에서 밀리면 해보기 전에 승부가 끝난다니까요. 그 다음에 공중전, 수중전. 여러분, 비행기로 가서 요즘은 비행기로 레이더 기지를 비행기로 표시해서 가서 폭격을 해서 스텔스로 가서 공중 폭격을 해서 타격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아주 핵심적인 진지를 파괴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한포 사격해서 포를 쌀리고, 그 다음에 해병대가 진군하고, 그 다음에 육군이 가서 마지막 깃발을 딱 꼽아야 이기는 거예요. 육해공군, 막 화생방전, 무슨 고춧가루도 확 풀어놓으면 이래가지고 막 전쟁도 해보기 전에 다 죽어버린다니까요. 요즘 막 독가스 풀고 이러면요, 그게 전쟁이요. 전쟁은 이게 모든 게 포함된다니까요. 구루마를 하나 사가지고 총각이 담아내기를 팔던 수박을 팔던 참외를 팔 때 이거를 싱싱한 물건을 떼와가지고 새벽 일찍 가서 떼와가지고 골목에고 애들 많이 나오는데 아줌마 많이 거기 갖다 놓고 막 이 담아내기를 먹을 것 같으면 중금속이 해소되고 막 피부가 좋아지고 막 생기가 발랄해지고 막 10년은 더 살 것 같고, 그래가지고 지가 파는 물건을 막 자랑을 하고 이래가지고 한 시간 안에 뚝딱 파는 사람이 잘하고서요. 아휴, 내가 이 짓을 해야 되겠나. 니 아까 구석에 처박 안 하고 쪽팔리다고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맨날 담배나 뻐끔거리고 있는 그런 자식이 잘하겠어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전도사님을 뽑을 때 장사를 100만 원 주고 아주 기본금을 주고 장사를 딱 시켜보면 저 사람이 시세를 알고 때를 분별하고, 요즘은 송이버섯철이니까, 요즘은 대게철이니까 때를 알고 품목을 선정하고 그 지형을 알아서 어느 골목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요즘 아줌씨들이 좋아하는 게 담아내기를 좋아하는지 양파를 좋아하는지 고춧가루를 좋아하는지 그거를 판단을 해가지고 그거를 또 자랑을 하고 소개를 하고. PR 알아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아닌 게 PR이 아니고 피 터지게 알리는 걸 PR이라 그래요. 그거를 지대로 팔아먹는 사람이 무슨 일을 몇 개 또 빠꼼하게 하지. 마음도 어설프고 솜씨도 서글프고 매사가 그냥 아리까리 해가지고 내가 이 짓을 해야 되겠나. 그런 사람은 이 짓도 저 짓도 못합니다. 장사도 못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장사를 하려고 하면 철판을 깔고 어쨌든 자기 물건을 자랑하고 소개하고 막 이 물건을 쓸 것 같으면 10년은 더 생명이 연장이 되고, 그런 자신감이, 그런 소개가, 그런 능력이 있어야 장사라고. 장사를 잘하는 사람 뭘 해도 잘한다 그 말이요. 장사도 못하는 사람 아무것도 못합니다. 장사는 전쟁입니다. 종합적인 게 다 동원되는 게 장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로 가서 그 쪽팔리고 서글프고 약간은 부끄럽고 아휴, 내가 이래가지고 앞으로 되겠나, 그거를 가지고 그걸 미천 삼아서 장사를 해서 남기고 이기고 반드시 유익하게 하면 칭찬받죠.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25장 19절을 봅시다. 25장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들어와 그들과 결산할세. 네 번째, 결산할세.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고 유비무환해야 되고 반드시 우리는 심판의 때를 준비해야 돼요. 반드시 심판이 와요. 심판이. 모든 건 결산이 있고 감사가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고 결산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론적인 사역을 해야 되고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지. 그때 마지막에 남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오랜 후라는 것도요 다 지나가더라고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 오래 기도하라.
오래 기도하라는 게 죽을 때까지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래 참음, 성령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을 20년, 30년 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건요, 1분만 참아도 째깍, 째깍, 째깍. 60초만 지나면요, 살인사건이 지나갑니다. 그때 2분을 못 견뎌가서 왈칵, 벌컥, 울컥하면 다 뚫려버려요. 그때는 1분만 참아도 사람 죽일 일이 지나간다니까요. 그걸 오래 참는다고 합니다. 오랜 후에 주님이 오신다 하지만 도적같이 오신다죠. 도적같이요. 몰라요. 어느 순간이 올 줄 모르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경성하고 겸비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반드시 심판이 오는데 결산을 하는데 여기 보세요. 이제 21절, 26절에 보면 평가가 나와요.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한 사람 결산할 때 첫째 뭐를 했을까요? 잘하였도다. 그 다음에 뭐예요? 착하고 충성되고 또 뭐예요? 여기 칭찬받는 사람은 첫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 참다. 적은 일에 충성하여서 그 다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이 5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잘하였도다는 뭘까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사람의 평판, 사람의 어떤 칭찬, 사람의 비난에 예민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넉살을 키우자. 웃고 살자. 사람이 칭찬하는 게 하나님 축복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비난하는 게 하나님이 저주하는 게 아닐진데 사람의 평가에 사람의 말에 과민 예민하면 내가 언제라도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말은 좀 띵해지고 멍해지고 좀 그런 바보같이 살아가는 게 나아요. 바보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기 때문에 바보들은 바보 같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고 고민이 없고 바보들은 암이 안 걸린대요. 항상 기뻐하잖아요. 안녕하세요. 항상 기뻐요. 바보들은 암이 안 걸린대. 바보들은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지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다 머리가 헷가닥 해버리는 거예요. 바보들은 아예 머리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고민도 스트레스도 부담도 항상 기뻐하고 항상 웃고 밥만 많이 주면 할렐루야. 그게 좋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이게 중요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져요. 잘하였도다 100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착하고. 저는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큰 축복을 받은 사람,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경하는 사람 한 가지 공통점은 순수하더라고요. 순수한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꼬잡하고 치사반서 같고 지껏 챙기고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안 좋아해. 다 알아. 저 자식 저것도 깔랑거리고 저 자식 저거 사기치는 거 봐라. 저 자식 저것도 호라이 까는 거 봐라. 노다지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하여튼 뭐 이권이라면 막 10원짜리 하나 가지고 발발 떨고 말 한마디 손에 안 보려고 하고 그런 치사반서 같은 것들은요 안 좋아해 사람들이. 근데 늘 보면 어린애처럼 깨끗하고 천진난만 순진무구 날씬빠꼼 솔향기처럼 송이향기처럼 향이 있어야 돼. 사람은 뭔가 좀 자연스럽고 은은한 향이 있어야 되지. 향이. 제가 보니까 그렇다. 왜 저 목사님을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할까? 사심이 없어. 사심이. 자기 욕심 털거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부흥되게 성도들 행복하면 그만이야. 자기 고생하는 거 생각하고 자기 힘든 건 생각하는 그런 목사님들은요 다 존경하더라고. 근데 꼬잡하게 짓거나 챙기고 입마이 포켓하고 그런 것들은 절대 존경 못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착해야 돼. 착해.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쓰십니다. 착한 사람. 성경에 보면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복을 주시지.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그 그릇이 인격이 맑고 깨끗하고 향기로울 때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무시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칭찬받는데 일단 잘해야 돼. 우리가요, 못할 필요가 없어요. 이왕 하는 것 잘하자. 어차피 하는 것 잘하자. 누구라도 할 것 같으면 네가 하자. 언제라도 할 것 같으면 미리 하고 취합이라. 내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그러잖아요. 잘하다. 그 다음에 착해야 돼. 착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착한 인격, 착한 영성, 착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세상에는 미련하고, 여러분 그런 신령한데 진리를 따라가는데 착해야 돼. 착해야 돼요. 착한 사람을 주께서 쓰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맡은 자에게는 충성, 최선을 다하고 목숨 바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흘려야 되는데,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성공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는 눈물의 기도가 응답을 받고,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피 흘리기까지 충성을 다할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고 세상에 큰 사업을 하고 큰 일을 한번 들어보면요, 엄청난 대가를, 피눈물 나는 수고를, 큰 그런 충성된 자세가 있으니까 목숨을 걸고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살아갈 때 되게 힘들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 거두어 가라. 그럼 거의 안 거두어 가십니다. 그렇게까지 기도를 안 한다니까. 목을 걸질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그분이 그렇게 많은 제자를 훈련한 비결이 뭐냐면, 그 강명옥 전도사님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에게 미쳐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건물을 짓기보다도 한 사람을 세우는 데 쓰고, 한 사람에게 올인, 집중, 미친다. 미쳐야 미친다. 미치지 않고 미치지 않다. 불강이면 불급이라. 한 사람에게 미치고 한 사람에게 집중하니까 변화가,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은 일에 충성, 적은 일에. 여러분, 이 착하고 충성된 종, 칭찬받은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오늘 이겁니다. 적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 사람은요, 큰 거, 많은 거, 센 거를 좋아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자에게 크고 많은 일을 맡기는 게 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은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는 주로 적은 것을 가지고 판가름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적은 일에서 대박이 터지고, 소박한 데서 대박이 터지고, 평범한 데서 비범한 일이 있고, 사소한 거, 작은 거, 평범한 것에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사람은 그걸 소홀히 여기거든요. 대충 여기니까 소탐대시라는 거예요. 작은 것을 무시하고는 안 돼요. 작은 꼬치가 맵습니다. 작은 것에서 진검승부가, 미세한 차이지만은, 사소한 차이지만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시대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다윗이, 무슨 모세가, 엘리야가 왜 쓰임받았을까요? 다윗이 쓰임받았을 때 물맷돌, 매끈매끈한 짱돌 하나 던져서 민족의 원수 골리앗을 한 방에 처결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짝대기, 지팽이, 나무 짝대기 하나 들고 홍해를 딱 흘러붙입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큰 응답을 받을 때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릴 때는요, 손만한 구름이, 수평선 넘어 성경 보면 손만한 구름, 뭐 시력 나쁜 사람 안 보입니다. 손만한 구름 하나 떠올라서 억수로 비가 옵니다. 기드온 용사,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해치울 때는 보리떡, 수제비 만드는 밀가루 덩어리 떼글떼글 내려와가지고 작살냅니다. 삼손이 성령 충만할 때는 낙이 뼈다귀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해치워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라합 집안이 구원받을 때는 창가에 붉은 천조가리 리본 하나 달아놓고 온 집안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 기적을 행하실 때는 오병이어가 뭐예요? 애가 먹다 남은 그 떡조가리 메르치 대가리, 그걸 오병이어라고 하는 거예요. 떡조가리 메르치 대가리, 천조가리, 돌멩이, 짝대기, 순 서글픈 거, 돈도 안 되는 거, 찌질이 같은 거, 하나님은 그런 적은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적은 것을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적은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적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미세한 차이, 사소한 차이, 사소한 데서, 소박한 데서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전부 대박을 꿈꾸는데 대박을 꿈꾸다 쪽박을 찰 일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티끌모아 태산이고 고진감래고 개미군단이고 돈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거를 저는 오늘 그게 그 덕구 온천 그 계곡에 덕구 계곡에 가보니까 물이 내려오는 데 있잖아요. 그 용소폭포에 뭐예요? 그 폭포를 보고 놀란 게요. 그 물이 한 1000년은 안 내려왔겠어요. 500년, 1000년을 굽이치면서 물이 내려오니까 그 바위가 쑥 들어가 가지고 바위에 무슨 세면으로 요래 바위를 누구 닦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요. 그 덕구 계곡에 500년, 1000년, 2000년 물이 계속 내려오니까 그 부드러운 물이 바위를 따라서 바위를 깎아서 바위를 뚫어가지고 바위에 길을 내놓은 듯이 바위가 쑥 들어가가지고 바위 속에 꼬불랑꼬불랑 길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 부드러운 물이 바위를 뚫고 따라가지고 바위 속에 길을 낸 것이 그 계곡에 폭포가 그래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소를 형성한 거 아니겠어요? 그 부드러운 물이 돌을 깨고 바위를 바꾸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사람은 큰 거, 많은 거, 센 거를 자꾸 꿈꾸다가 대박을 꿈꾸다가 쪽박 차지 말고 소박한 데서 대박이 터지고 평범한 데서 비범한 일이 있고 사소한 데서 하나님은 큰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다고 무시하지 말고 많다고 교만하지 말고 여러분 잘 된다고 설치지 말고 없다고 서글프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은 대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크고 많은 일을 맡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적은 게 뭐예요? 다윗의 물맷돌은 그게 무슨 따발총 스커드 미사일 아닙니다. 그게 무슨 레이더 장치가 되는 건 그냥 짱돌이에요, 짱돌. 모세 지팡이가 여러분 그게 무슨 마법의 지팡이 아닙니다. 요술방맹이 아닙니다. 모세가 애굽의 로열 코스를 마치고 부르게 나이 40대 사람 때리 죽이고 야간 도주할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간 거예요. 지팽이 짝대기 하나 들고 도망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썩은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 찜질방이 있었겠어요? 노래방이 있었겠어요? 거기서 썩을 대로 삭을 대로 영감쟁이가 돼가지고 완전히 80이 돼가지고 몽쉘이가 돼가지고 아이고 기진이가 맥진이가 달진이가 그때 들고 있는 기본 재산이 짝대기 40살에 도망 올 때 짓고 어떤 짝대기 40년 동안 덜판에서 양치기 할 때 양똥 냄새 소똥 냄새가 쩌리는 거 뺀질뺀질한 짝대기 그 짝대기를 가지고 홍해를 딱 알라붙이고 그 짝대기에서 싸진하고 그 짝대기 가지고 막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만나로 매치르기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짝대기는 서글프고 생각하면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그 들판에서 80 영감님이 될 때까지 그 저 장단 맞춰가지고 넋두린 하던 그 짝대기요 요술방맹이 아니라니까요. 마법의 지팡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그것으로 장사 그것으로 이 그것은 약간 거시기한 거 약간 거시기한 거 내만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 내만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약간 지랄 같은 성깔 약간 좀 거시기한 좀 약간 창피하고 쪽팔리고 좀 얘기하기도 남들이 알면 남사스럽고 우리가 알면 우사스러운 게 있어요. 그거의 예수를 믿으면 약점이 강점이 되고 문제거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거를 변화시켜서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남들이 볼 때는 그저 사소한 것, 서글픈 것, 찌질이 같은 것, 적은 것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적은 것에서 진검성부가 적은 것에서 중요한 거예요. 목회를 하고 살아갈수록 그렇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무슨 세계 선교, 남북 통일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보면. 어떨 때 아침에 꿈을 꾸고 오늘은 성경을 얼마를 읽고 하다가 저녁 때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 TV 틀어놓고 또 어머야 12시네 그러고 자빠지잖아. 아무것도 아닌데 하루가 흘러가고 소탐대실하고 사소한 데서 실패하고 적은 일에서 내가 신앙도 없고 어떨 때는 헷갈릴 때 상당히 저는 당황이 되더라고요. 회개한다는 건요 무슨 천지개벽 같은 헷가닥 하는 게 아니에요. 헷가닥 하는 게 생활 중에 하나님 작은 것에 결단하고 주님 제가 내일 아침에는 새벽기도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내일은 성경을 2절을 읽겠습니다. 그게 나는 회개와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성경 일독을 하리라. 그건 정신이 없는 놈이 하는 소리예요. 그건 사기치는 소리예요.
그렇게 너무 크게 나가지 말라니까요. 뭐든지 세게 크게 욕심만 뚱뚱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평생을 살아면서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사업은 부흥이 안 되는데 마누라 몸만 부흥됐다 하더라고요. 엉뚱한 데만 부흥시키지 말고 적은 일이, 저는 이게 오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적은 일에 잘했었기 때문에 여기 차요. 적은 일을 잘합시다. 적은 일을 놓고 기도하고 적은 일을 놓고 회개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발발 떠는 그거의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자꾸 사람이 무신경해지고 무관심해지고 엉뚱생뚱 맞아지기 쉬운데 사소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발발 떨고 주님 제가 이 부분을 좀 고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주님 새롭게 해주옵소서. 적은 일에 성공하면 소박한 데서 대박이 터져요. 오늘의 주제 소박한 데서 대박이 터져야지 대박을 꿈꾸다 쪽박을 차지 마라 이 말이에요. 대박을 꿈꾸면 쪽박을 차지만은 소박을 착하고 작은 일에 잘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쪽에 사람이 되지 이쪽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심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받은 사람은 보면 24절을 봅시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먼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사람은 심판받은 사람은 심판받은 대로의 특징이 나옵니다. 심판받고 책망받고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맨 처음에 24절에 보면 굳은 사람이라. 첫째,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축복도 안 주고 심판만 하시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매매하신 하나님,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라는 수염을 휘날리며 지팡이 들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을 굳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문제. 첫째, 하나님을 오해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 번째는 이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왜? 세상에 지는 다 안돼. 하나님은 그런 분인 줄 나는 안다. 이거 다 지는 안다는 게 교만하는 거고. 그 다음 25절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땅에 감추어도 있나이다. 네 번째, 묻어두는 거. 묻어두. 땅에 감추어두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다섯 번째는 악하고, 여섯 번째는 게으른 종은, 일곱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30절에 무익한 종을 바깥온데 내쫓아라. 거기서 슬픔의 일을 갈리라. 일곱 번째는 무익한 종이고, 여덟 번째, 이 사람은 쫓겨나서도 이빨을 가는 거예요. 추방, 심판, 지옥에 가서도 이빨을 가는 게 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배워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이 땅에 까칠하게 법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심판만 하시고 떼찌하시고 매매하시고 하나님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첫 단초가 잘못돼요. 호세아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첫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오해했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줄, 그 엄청난 사랑이 하나님을 몰라서 오해해서 하나님을 심판이나 하시고 나를 갈구시기나 하시고 굳은 주인으로,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부흥회를 해야 부흥이 됩니다. 옛날 애 코를 풀어도 한쪽 코를 막고 흥해라, 흥. 그래서 부흥된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가족에 인정받고 사랑받느냐? 답이 나오잖아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해를.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 겸손한 자는 성경에 보면 원수도 그 사람을 안 버린대. 성도의 미덕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주여 겸손을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어느 날 아나 무인 기고만장 간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눈가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난데 그러면 이제 그 죽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 겸손은 축복의 앞잡이가 되잖아요. 교만해서 쥐가 다, 그 다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 두려움.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건강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거절의 두려움, 우리의 두려움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 못하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고 뼈가 녹아버린다니까요. 이 부분을 주 안에 있는 자는 예수를 믿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쏘가지를 지키시리라. 땅에 묻어둔다, 감춰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사를, 탤런트를, 재주를 부릴 듯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럼 어떤 탤런트가, 재능이, 기술이, 재주가 있는 줄 어떻게 알까요? 제가 봤을 땐 사람들이 한 80%는 하나님 내게 맡기신 축복권을, 탤런트를 모르고 살아간다고 봐, 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쓰리현이라고 있어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면 현찰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 피아노를 잘 친다고 그 선생님이 음악에 달란트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 선생님이 사실은 피아노를 잘 치는데 어머 저 선생님 너무 상담을 잘하시고 저 선생님 너무 장사를 잘하고. 저는 원래 제자 훈련에 목을 맨 사람이에요. 한 사람에게는 집중하고 제자 훈련에 내가 목을 맨 사람인데 한참 목회를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저는 제자 훈련도 중요하지만은 약간 대중 스피치가 저한테 맞더라고요. 이게 저는 이게 좀 전체 설교가 조금 맞더라고요. 이게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희 교회에 옛날에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하는데 율동하는 선생님이 너무 율동을 예쁘게 했는데 성경학교 시작하기 전날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율동 가르칠 선생님이 없는데 그 사무원하는 아가씨가, 그분은 이제 몸매가 좀 풍성한 편이에요. 이렇게 위로나 옆으로나 평소가 비슷한 분인데 갑자기 선생님이 다리가 부러져 아무도 율동을 못하는데 그 사무원하는 그 언니가 왔다 갔다 하다 어깨너머로 배워가지고 뭐 급한 김에 핀치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해에 그 뚱뚱한 자매가 율동을 하니까 막 나르는 돈가스 이래가지고요, 막 뚱뚱한 자매가 율동을 이쁘게 하니까 되게 이뻐. 그러니까 뚱뚱한 애들이 다 자신감을 가지고 막 나도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게 대박을 터뜨린 거 아닙니까? 그 자매님은 그저 사무나 보는 자매님인데 그때 그 핀치타로 나가면서 사무원보다도 율동의 은사가 있다는 걸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목사님이요 구역장 하라 하면 구역장 해보고요, 찬양대 하라면 찬양대 해보고요, 반사하라 하면 반사 해보고요, 설거지 하라면 설거지 하다 보면 아 나는 설거지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다니까. 요 달리 감자를 잘 깎는다거나 마늘을 잘 깐다거나 자기가 맡은 걸 해보면 재미가 있고 신바람이 나고 남들이 잘한다 하고 진짜 일도 잘 되면 그게 탤런트예요. 그런데 내가 전공을 했는데 그 분야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도 왠지 거북하고 할 때마다 짜증나고 남들 돈 일은 하지 마라 하고 그럼 그건 은사가 안 맞는 거예요. 전공을 했다고 탤런트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땅에 감춰두면 안 돼. 악하고 괴로운 놈은 땅에 묻어놓고 이럴까 저럴까 그 사이 기차 타 지나간단 말이에요.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해라.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어요. 전부 다 불이에요. 불이 뭐예요? 불일 듯하라는 불이 안 붙었는데 불이 붙은 것 같이 하는 거예요. 덜불처럼 퍼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불씨를 살려야 된다. 둘째, 바람이 풍향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땅이 바짝 말했으면 불떨불이 훅 터들어가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나도 모르는 것을 내가 게으르고 악한 놈은 땅에 묻어놓고 살아가는데 열심히 충성하고 순종하고 하락하면 하고 그때 일마다 때마다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에 달이 날아요 16년 동안 하다 보면 도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땅에 묻어놓은 놈은 나쁜 놈이 됩니다. 악한 놈, 아까 보니 착한 사람을 주께서 쓰신다니까요. 악한 사람은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미련하고, 여러분 세상에는요 악하고 이런 일이 조금 바보같이 살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뭐요? 게으른 사람은 안 돼요.
착충지부라.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이 복을 받지. 악계 믿으라.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하고 더디미는 것들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유익한 사람이 되지. 어디든지 쓰임받되고 보탬이 되고 플러스가 되고 유익한 사람이 되고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고 남에게 쿠션이 되고 손수건이 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남에게 가슴 아프게 하고 그침돌이 되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쫓겨나서도 이건 이빨을 간다니까요. 이 성경을 보세요. 이런 사람은 평생 원망, 핑계, 변명, 이유가 많은 것들이 있어요. 보면 밖에 쫓겨나 어두운 데 쫓아나서도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제가 제목을 착한 즐거움, 악한 이빨이라고 지은 거예요. 착한 즐거움은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부탁하신 일을 열심히 살아가면 최후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내일 아침에 청와대에 초청받아 가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지. 청와대가 좋지만은 여러분, 세상을 다녀보면 참 좋은 데가 많아요. 저는 목욕탕에 가면 이태리 타올을 제가 주워옵니다. 저는 성장 과정이 불우했기 때문에 목욕탕 가면 옛날에는 목욕탕 일회용 비누 200원짜리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목욕 한 바퀴 돌고 나면 한 5개 주우고, 어떤 날은 샤워하고 한 바퀴 돌면 제수 2개 더 주우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태리 타올하고 비누를 주워오니까 집사람이 더럽고 추접은 좀 하지 말아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무서워서 집에는 안 가져가고 교회 제 서재에 이태리 타올 이따만큼 비누 이따만큼 제가 주워놨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너무 어렵게 가난하게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깝잖아. 그 이태리 타올 하나 주우면 1년을 쓸 수 있습니다. 그거요. 이태리 타올 알아요? 때밀이. 제가 그렇게 약간 성장 과정이 그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검소하게 알뜰하게 살아간다. 그걸 참고로 좀 하세요. 그런데 사람이 변한다고요. 제가 유명한 강사가 돼가지고 이제 찔락거리고 댕기다 보니까 어떨 때 가보니까 진짜 좋은데 이렇게 사우나 이렇게 넣어주는데요. 목욕 물 한 바가지 덮어 쓰는데 5만 원 한 데가 있더라고요. 어떨 땐 그거 그냥 돈을 그냥 공짜로 돈을 주면 나는 그냥 덕구 온천에 가가지고 야외 용출하는 거 그거 한 바가지 덮어서 쓰면 딱 좋겠더만. 제가 어떤 데 한번 갔는데요. 진짜 수준 높은 퀄리티가 아주 멋있는 그런 데 제가 그 목욕탕 갔잖아요. 그래, 거기 입구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 된대. 거기는 멤버십, 회원권이 있어야 들어간대. 내가 5만 원 냈거든요. 내가 5만 원 낸다니까 이러니까 아저씨는 회원권이 아니기 때문에 회원권이 없으니까 못 들어간대. 그리고 옆에 지나가는 아저씨가 완전히 천에 개뼈다구 같은 놈이 하나 와가지고 회원권도 없는 놈이 들어가려고 아주 나를 막 벌레같이 쳐다보더라고요. 왜? 난 회원권이 없으니까.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합니까? 그까짓 거 목욕 하나 하는데도요, 회원권이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사람이 있고 초청 안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초청이 뭐예요?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우리를 부르신다니까요. 이 세상에 명품이 있고 이 세상에 좋은 데가 많지만은 이 세상에 아무리 명품을 칠갑을하고 걸치고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이 세상은 먹어도 배는 부른데 입이 고픈 수가 있고요. 이 세상에는 결코 만족이, 안식이, 평강이 없습니다. 마지막 천국, 영생의 축복, 천국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게 즐거운 주인의 잔치에 초청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착하고 충성된 종이 최후로 받는 축복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청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청와대에 불려가도 잔치집에 불려가도 행복한데 그까이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세 발의 무좀이라니까 그건요. 여러분이 분위기 좋은데 수준 높은 데 한번 초청받아 가보세요. 거기 가면 음식 실컷 먹고 선물 보따리 싸주고 사진 찍어주고 좋지. 그런 데 가보면.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잔치집에 불려가도 좋은데 이 땅에서 그런 아름다운 자리에 초청받아가서 VIP석 알아요? Very important person. 그걸 VIP라고. 당신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할 때 Very important person. 발음은 좀 퍼석합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군수님이 오셔도 군수님 저 구석에 잘 앉아 안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도요 자리가 있어요. 지 자리가요. 초청받아간 사람은 자리가 달라. 자리가 어떨 때 앞에 가서 지 자리가 없으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이 땅에서 우리가 고생을 하고 난 뒤에 마지막 즐거운 주인의 잔치, 어린 양 혼인 잔치, 영생의 축복을 주는 그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착한 즐거움이 있어요. 착한 즐거움.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안 되면 여기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멤버십 카드가 있어도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뭐요? 악하고 게으른 놈은 쫓겨나가지고 어두운 데서 밖에서 오달오달 떨면서 슬피 울며 평생 영원토록 이빨을 갈리라 했다. 안 되는 놈은 변명이 많아요. 안 되는 놈은 이유가 많아요. 이유가 변명이, 원망이, 짜증이 많기 때문에 밖에서도 계속 일을 간다니까요. 여러분 지옥에 가서 평생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영벌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이빨을 갈고 살래요. 주인의 즐거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쑥 들어가가지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래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팔복구열이라고. 여러분 팔복의 말씀 마태복음 5장 보세요. 가난에 빠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얻어 터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질질 짜는 것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뭐라고요? 암행어사 마패를 품고 다니는 암행어사는 삿갓이 좀 찌그렸다고 동네 애들이 알랑꼴라리 거지 발사게 그런다고 애들하고, 이 새끼 내가 누군지 하나 보여줄까 마패. 그래가지고 암행어사가 동네 애들하고 마패 꺼내놓고 안 싸운다니까. 그냥 웃고 지나가지 왜. 3일 뒤에 암행어사 출도야 할 때 보자 이거요. 산천초목이 뜹니다 그날은. 그때 잔치에 의전에 그때 그 보좌에 앉느냐 못 앉냐 그게 중요해. 그때 끌려와가지고 고개를 들라. 그때 그래 끌려와가지고 대가리를 좌리고 있는 게 낫겠어요. 그때 보좌에 앉아서 어간을 갖추고 암행어사 출도야.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 이 땅에선 가난하고 더럽병도 들고 이 땅에서 무시받고 이 땅엔 서글프지만은 암행어사 출도야 하는 날은 산천초목이 떨고 그때는 영생의 복을 영영한 즐거움의 그 잔치의 초청 VIP 멤버십 카드가 발부돼가지고 패스 통과하는 사람이 되고 거기 안 들어갈 때는 중간이 없어요. 중립이 없어 우리는요. 내는 좀 이따 갈란다 그런 게 없다니까. 거기 못 들어가면 발이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때요? 밖에 쫓겨났어. 추운데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영원토록 이빨을 갈고 그래 지옥 가면 그때 잘할 걸 그때 해볼 걸 끌거리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즐거운 잔치가 있고 악한 이빨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원리가 딱 나온다니까요. 원리가. 축복받은 사람, 심판받은 사람. 여러분 즐거운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 즐거움의 잔치에 들어간 사람, 악하게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딱 답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냐면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결단을 하세요. 늦기 전에 회개할 틈이 없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붙잡고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때를 알고 때를 분별하고 때를 살리고 때를 채우고 바로 결단을 하고 남들이 볼 때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그거를 미천 삼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장사해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남기고 이긴 자가 되자면 이긴 자. 열매 맺는 자가 되지 열매가 없어서 책망받은 무화과나무같이 되지 말고 여러분 심판 때 결산의 때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칭찬받고 주님 앞에 이 잔치에 쑥 들어가는 사람 세상을 살아보면 참 좋은 데가 많습니다. 어떤 자리 가보면요 참 훌륭한 데가 많은데 그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표창장 받고 아무리 상금 받고 아무리 메달을 덕지덕지 달아도 그건 다 불타고 사라질 것이지만 임시적이고 불타고 사라지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순간적이고 찰나지니 가지고 울고 불고 애지중지 애걸복걸하지 말고 영생의 복을 받고 영영한 구원의 즐거움 마지막 그 하늘나라 잔치에 영생의 잔치에 천국에 쑥 들어가는 패스 통과 그때 초청받는 여러분이 되셔야지 하나님을 오해하고 마음만 못돼가지고 엉뚱한 생각만 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다 땅에 묻어놓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백해무익한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책망받는 자리에 홀이라도 한 명이라도 가지 말고 우리 울진 땅에 지옥 갈 사람 한 명도 없게 만들고
우리 땅에 이쪽으로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이 이쪽으로 다 오른편에 서는 자, 흰옷 입은 자, 주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고 이런 울진 땅을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원의 불씨가 돼서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돼서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 가정마다 천대까지 복을 받는 영문 가정을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